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수제자라 불리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얼마 안 있다가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사람은 창칼을 든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종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를진데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비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과의 그 약속을 헌신자처럼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을 갔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제자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등을 돌렸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먼저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첫째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일 때 힘이 생기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은사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 지금도 모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모이면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잘 모이지를 않는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서로 권해서 모이자 서로 권해서 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임박할수록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 모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모이는 일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어야 되는데 힘쓸 수 없도록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여건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벌이 때문에 동분서주합니다. 맞벌이를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커피숍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까운 시간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집 떠나온 사람이 요기할 정도의 주막집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먹기에 바쁘고 사람 만나기에 바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러 다녀야 합니다. 봄이 되면 꽃 구경 가야 되고 여름이 되면 반드시 피서 가야 되고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뒤처진 것 같고 또 안 가면 뭔가 문화인 가치 대접받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놀러 가는데 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기 편리에 따라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의 실태입니다. 유럽의 교회당들을 보십시오. 예술적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웅장하게 서 있고 건물은 우람하게 서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음 설레는 환상적인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헤롯의 칼에 야고보가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이런 살벌한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멀리 달아나기를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비겁한 행동,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세상과 대항하여 싸울 만한 힘도 없는 무기력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 됐습니다. 도망자들이 됐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실패한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기도원으로 저 기도원으로 보찜을 싸가지고 여기저기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있는 네 자리에서, 현재 있는 네 장소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한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응답의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비록 핍박과 박해가 충천한 그러한 도시지만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릴 때 그 핍박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핍박 속에서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가 죽음의 질곡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태도로 성도들이 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거기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친 광야에서 신앙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 하는 것을 중시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소리는 지금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3박 4일 동안 우리가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한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로 가지 말고, 다시는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을 계속 보게 되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기다리고 3000년을 기다리고 4000년을 기다리고,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약속한 그분이 역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 이건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또한 기다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응답을 받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쳤느냐 하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한 신랑이 온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 처녀는 반드시 오실 줄 알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덜 준비하여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확실히 믿고 준비한 5 처녀를 슬기로운 5 처녀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준비하지 못한 자의 비극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성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한 만큼,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뭔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번에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처럼 받을지 안 받을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태만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번에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흡족히 채워주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그것이 육적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 번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비유합니까? 저택에 비유합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일시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한부 생명입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체험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사탄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부 갈등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부부 사랑으로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자녀 때문에 속이 썩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업 문제도, 물질 문제도, 직장 문제도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을 받기만 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완전히 성령과 함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사도행전 8장 17절 이하에 보면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면 시몬이 보았습니다. 시몬이 누구냐면 바로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쟁이입니다. 시몬이 생각할 때 안수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저런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돈 꽤나 벌겠다. 마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은사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은과 함께 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시몬이 생각할 때에 저렇게 좋은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려고 나한테 오겠는가. 그래서 그걸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 성도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는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만져보고 난 다음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믿으려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두 번째는 안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말씀 잔치를 합니다. 말씀 성의를 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사업체를 살리고 내 개인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유면하지 마십시오. 등한히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모두가 참석해서 이 말씀의 잔치에 풍성히 먹고 말씀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것이 성령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 성회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이번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이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